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인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은사의 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게 본문으로 삼은 14장에서는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사실 몇 마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뭐 방언 금하지 말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에 대한 강조적인 말씀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14장에.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만은 애언을 잘하게 되면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훨씬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50여 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언처럼 이렇게 강조한 은사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오늘 저기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했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고 애언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거기 모인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가? 다 신앙의 초보자들이라, 지금 막 예수 믿는 지금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예언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언이라는 이 은사는 피할 수 없는 은사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언 그러면은요, 아주 신령한 그런 사람이나 받은 은사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설교자 저도 말이죠, 제가 예언합니다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예언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거 구약 시대의 예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의 예언은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더 큰 예언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벽해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확실한 예언을 준다고 했어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확실한 예언이신 이 성경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되는 모든 그 말씀들을 성경에 다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모든 말씀들의 사역을 애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애언은 장래일을 알아맞추는 점치듯이 하는 그런 애언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영적 생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 그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바로 레마, 그 말씀을 성경에서 애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장래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내일 일을 참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부터 어느 민족이든지 다 존재를 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월 초하루가 되면요, 토정비결 보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쓴 사람도 모르고 읽은 사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아주 회개한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언이란 말이 나오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인물이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언을 했는데 아주 무섭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대로 프랑스의 새 왕이 요절을 했습니다. 젊어 죽었어요. 죽는다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명성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로 하면은 1999년도에 지구는 멸망됐어야 돼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빗나갔지. 그 외에도 말이죠, 무슨 소년 예언가, 할머니 예언가, 목사 예언가, 승려 예언가, 초능력자, 무속인, 역술인, 우리나라에만 해도 목사님들의 숫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수십만 명이에요. 이 배명천지에도 역술인들의 말을 듣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도 하고요, 역술인들의 말 듣고 투자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설령 알아맞혔다고 할지라도, 쪽집게처럼 맞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디다 마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미신을 자꾸 믿는 거예요. 한번 그리 걸려들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쪽으로 가서 무슨 덕을 벗을지 모르지만은요, 한번 그렇게 되고 거짓의 영에 속으면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하도 허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아니 믿는다면서 점치러 가고 말이죠, 어디 사주팔자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리에 일어나서 빨리 나가요. 그래서 상대 안 할 테니까. 그런 음녀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은 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 너희 모든 미래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또 다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그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안에만 온전히 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 성전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서 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대화가 많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리에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품을 때 리에마가 잘 들리는 겁니다.
잘 듣고요. 그 말씀대로 나가면은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형통하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시작. 무슨 염려하지 말라. 그때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일을 당할 때 미리서 염려하지 말라는, 항상 깨어있고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 리마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요,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필요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알게도 하시고 미래를 보게도 하시고 길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을 주어서라도 다른 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동원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마의 말씀 한마디가 말이죠, 우리의 인생 운명을 가르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 그 레마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잘 자라듯이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먹어야만이, 살아있는 영양가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딱 덮어버렸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얼마든지 깨닫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빈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레마를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한 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주셔서 그 선한 성령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로 반석의 샘물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름기둥 하루만은 구름을 안 덮어주면 그들요 다 쓰러져 죽습니다. 이번에 6.13 어저께 굉장히 더웠다면서요. 올라간 분들요, 아 그래 그 뭐 양산을 다 쓰고 있고 그러는데 갔다 와서 말이야 한쪽 익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막 현기증 나고 쓰러질 뻔했다는 분도 있고, 아이고 링겔 주사 안 맞았는가 모르겠어요. 잠시 동안 있더라도 그러는데 하루만이라도 그 부름 기둥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살 수 있고, 그런데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불만을요 입에다 달고 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은혜가 반복되니까는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잘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말이죠 자꾸 반복해서 사랑받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광야를 뺑뺑 돌다가 그들이 다 거기에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은혜와 복을 준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머리 짜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한민족은 뭔가 우수하니까 그래서 우리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인도 안 되는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 분한테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네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때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을 귀가 없으니까는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받은 복도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레마야가 들리면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위로해 주십니다. 아프게 하다가도 고삼해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돼서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8번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라도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이지 안 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 생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죄가 아직 목에까지 꽉 차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얻어 맞아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아니야.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이 매름맞고 있지만 너희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야.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바벨론에 잘 협력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손자까지 볼 생각을 하고 집 짓고 또 밭을 가꾸고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거 레마예요. 레마. 그 말씀 딱 받아들여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그 적국에서 왕비도 되고요, 총리도 되고요, 바벨론에서 말이죠, 여러 면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독립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른 데 강대국으로 가서 우리가 로비를 해가지고 외세를 때 힘입어가지고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막 독립운동하다가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자기가 말이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생사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요, 참 힘들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봐도 조금 힘들게 산 것 같아요. 팍팍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부모 찬스가 없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다 그런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때 그 시에 들려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처녀들도 쓰러지고요, 젊은 남자들도요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고 찾다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그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힘들고 팍팍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 노인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실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그 말씀이 살립니다. 아멘. 다 살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바다로 산으로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은요
대학 강단에서 말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생사가 이 말씀 속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들리는 사람은 살아나요. 듣지 못한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레마 중에 레마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 그것은요, 내게 애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답을 했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 신앙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의 정점이에요. 제 말을 좀 하자면, 저는 소년 때 이렇게 열심히 우리 같이 막 그렇게 성령 받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성령 은사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때는 꿈도 꾸지도 않았고, 또 방언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참, 저는 좋기는 좋은데 돈을 못 벌고 그냥 막 약값도 그냥 없고, 그래서는요, 몸이 아프신 아버지 그냥 돈 벌었고 약값 대드리고, 그것이 내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는 아버지는 두 번째로 밀려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됐어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정말 불만이 많았고, 내 꿈대로 안 되니까는 맨 인상 쓰고 다니고, 맨 그냥 막 시비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는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랑은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어려움도 많았고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은요, 진짜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할렐루야.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을 꾸준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사랑을 일으킨 거예요. 계속 말씀을 쫓아가는 그게 없으면은요, 처음에 사랑 다 하지, 첫사랑 꽃사랑 다 할 수 있지, 나중에 보면은요, 그냥 사랑이 식어졌어요. 이거 처음에 그냥 열심히 낸 사람 보면은 너도 나이 들어봐라, 너도 20년 동안 믿어봐라, 그럼 나처럼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20년 30년을 가도 내 속에 레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요,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그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 불붙은 사랑이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우리 연약함도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가 내게 들으면요, 축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끝난 다음에 다른 거 하나도 주시지 않고 맨 먼저 뭘 주셨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행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드신 장 본인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잘 알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복받지 못하면은 내 인생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주실 때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 자녀에게 이 복스러운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고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고아처럼 그냥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다 그럴 건데 내 능력만 가지고는 바둥바둥 살다가 안 되면은요 그냥 막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또 다른 사람 무지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상처받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 얼마나 천적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레마로 들려오면은요 축복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레마의 말씀으로 늘 들리는 거예요. 예? 그건 못 들으면은요 여러분 레마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꿈도 안 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레마였어. 레마였어.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그분은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그런데 배우이면서도 주변에 좋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로 있었을 때 친구들이 이제 어느 날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 참 그리스도인들답게 다 모두 빙 둘러가지고는요 손을 잡고 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다 가다가는요 툭 한마디를 던졌어. 그 레이건에게, 로널드 레이건, 네가 지금처럼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내게 주셨다. 그 성령으로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때 레이건이 말이죠,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더 경건하게 성경도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더라도요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위로와 축복을 늘 주고받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레마가 있을 때요 앞으로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꿈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달려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사명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차가 계속 달리려면은 주유를 종종 해야 되는 것처럼 한 번의 레마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일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에너지가 돼가지고는요 나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비실비실하면 절대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용사와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1승을 했대요. 아, 나도 그 TV를 봤는데, 하여튼 나 요즘 축구를 잘 안 봤지만은요, 아유, 얼마나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지 말이죠. 아, 그냥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하고 참 그 아들 잘 나왔대. 한인범이라고 하는 그 부모는 얼마나 좋을란지 몰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입이 째져버릴 것 같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 축구를 해도 비실비실하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생생하니 팔팔하지 쫙 쫙 내갖고는, 예? 하나 넣고 둘 넣고 헤드트랙까지 착착착착. 아, 이거 얼마나 멋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말이죠, 비실비실해 가지고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그리고 자꾸 눈이 말이죠, 예? 죽은 동태처럼 막 돌아가고 이렇게.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옆에 보기에 되면 다 힘든 거예요. 쌩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쌩쌩할 수 있어요? 리마가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의지를 팔팔하려고 해도요, 조금 팔팔하다 또 주저앉는 거예요. 리마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쌩쌩하게 잘 달렸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었잖아요. 그 힘들고 위험한 선교 사역을요, 그때 주신 리마의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최후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순교하는 그 직전까지요, 그런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마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깨달아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소화되면서 말이에요, 확 힘이 온단 말이에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을 때요,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소락교에 있으면서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고 한 130명 모인 교회에서 한 400명 그렇게 부흥을 했으니까는요, 아, 그때도 말이죠, 굉장한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부흥되고 좋기는 좋고 그런데 너무 내가 아직도 젊은데 너무 이렇게 편하다 보면은 내가 안일에 빠질 수 있고, 이거 영적으로는 이거 좋지 않다, 무덤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지금도 좀 더 도전하고 조금 더 내가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 생각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강력한 그런 막 소원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하고 다른 데가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막 감동하여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4시까지 내 목양실로 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지. 가면은 말이죠, 막 성령께서 그냥 세술에 취하는 사람처럼 방언하게 하고 통역하게 하고 애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다. 방송에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소락교에 있을 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고만한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를 막 들어쓴다고 그러고, 목회자도 다 사실은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놔두고 말이죠, 개척하러 온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기는 하실란가 보다. 그리고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말이죠, 개척하러 나왔잖아요. 개척을 잘했지. 안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보고 그때 순종하기를 진짜 잘했지. 우리 개척에서까지 오면서도 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서 다 우리 같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니? 예?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이 강단을 빙빙 돌면서요, 내가 구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빨 빠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빨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한마디로 딱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인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막 금방 성령으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다 지나가는 태풍이다. 태풍이 한 달 계속되는 것 봤냐? 1년 계속되는 것 봤냐? 잠깐 태풍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붙잡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유,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나의 미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미래도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레마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그런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뭐 다른 약품 처리를 하거나 다른 신비한 어떤 방법이 하나 없어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멀뚱멀뚱해갖고 움직이도 안 해. 그래서 또 말씀을 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군대가 되라, 군대. 말을 하니까는요, 생기가 들어가 눈동자가 막 번쩍번쩍하면서 말이 확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부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내일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원치 않습니다. 이 권사님에 대해서 레마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한마디만 주시옵소서.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아무리 큰일 일어난 것 같아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한마디 말씀이 일단 왔다 그러면은요, 수술을 하든지 재활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이미 주님이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주님께서요, 끝까지 실수 없게 완치시킬 거 아니겠어요? 이 순간도 치료받아야 할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병든 자여 손을 내밀어라. 우리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72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불러봅시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예수님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내 병든 손 고치시리. 2절입니다.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버리로다면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다 병원에도요 전공이 있어. 전공이 다 전문이 있어. 전문이. 그 주님의 전공은 무엇이냐? 치료예요. 할렐루야. 치료예요. 그러니까 고침받기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주님이 진찰해 보면은요 고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완전한 몸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마음도 완전한 영혼도 없어요.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고쳐줘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말이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가 들어오면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레마를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때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요 다 부수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만나는 바로 만약 그날에 실패한다면은요 세상의 성공도 축복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거품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늘 레마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날을 준비해라. 때가 가깝다. 잠들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부귀 아니라며 취하지 말아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요 자원으로 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환히 웃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네 말을 잘 들려주시면은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이끌림받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지만은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진짜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유튜브 세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내가 뭘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설교를 하려고요 애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간증이 나오네.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니까는요 아 이것은 보통 심상치 않은 간증이다. 그래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숨이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8분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임사체험을 하는 중에 영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보는데 새벽 4시부터 5시, 밖은 아직 어두운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새벽기도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니까는 매일 새벽에 수천에서 수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새벽에 흘리는 그들의 눈물이 불의 방패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덮쳤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이 기도의 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 최빈국 수준의 이 나라가 일어서게 된 것은 새벽마다 멈추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힘에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용광로 같은 아주 강렬한 빛이요, 기도하는 곳곳에서 막 품어져 나와가지고 온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공항에 서 있는데 공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들고 전도지 들고 기쁨 충만해가지고 복음의 불모지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보고 그 공항이 인천공항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고 밥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서서히 그 어둠이 거치면서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그 빛이 한국에서 솟아나가지고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이 나라는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세운 등대다. 이 등대가 꺼지면 세상의 많은 곳이 어둠 속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등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려요. 이분은 한국 한 번 와본 적도 없고 한국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시간대가 현재가 아닌 미래로 확 바뀌어졌는데요, 세상이 크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전쟁과 위협, 경제와 정치, 자연재해 혼란으로 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들이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말이죠 온 세계에 막 덮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빠져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쫙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란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에 계속 물질과 희망, 영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향하는 선교사,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과학자, 청년들이 끊임없이 공항을 통해서 계속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가슴에는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준 후에 남한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빛이 북한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이 북한 땅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요, 전 세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세계는 급변하고 사람들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고 공허해지고 있고 그러는데 전쟁과 가난, 세계 정세의 급변과 환란 중에서도 한국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중단이 되면, 선교의 열정을 잃게 되면, 고난에서 배운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약속인 동시에 경고다. 너는 가서 그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분이요 살아나신 다음에 매년 한국에 와서요 한국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집회를 인도하고 한국을 깨우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국의 교회 부흥은 다 끝났다, 좋은 때는 다 지나갔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고, 복음 전하는 그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애언의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가 꼭 애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잖아요. 주님 없이는 그날까지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언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언을 하라 그럴 때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레마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애언은요, 설교를 통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설교를 듣고도 내게 주신 레마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 레마도 없다, 그것은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린 것이죠.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해서 애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애언을 하라는 거예요. 너만 받고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살지 말고 그 애언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4장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방언으로 다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알아듣는 말로 말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시지만 예수님 방언한 적이 없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방언을 했는데 왜 예수님 방언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내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덕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방언 기도를 내서 내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다른 사도들도 다 방언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충만한, 내가 덕을 끼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랬으면은 네가 받은 그 애언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라는 거예요. 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이 바울 사도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미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지금 가는데 기도를 해보니까는요,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번 우리가 출항하면은 배도 화물도 위험하고 우리 생명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출항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하고 그 다음에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베닉스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죄수 바울 사도의 말보다도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말이 백부장이 출항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항이 됐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라 하고 득이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배를 치고 배에 뭐 물이 들어오고, 그냥 일어편주 같은 옛날에 배가 뭐 큰 배였겠습니까? 그냥 로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화물을 바다에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도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을까 봐서 배 기구도 다 던져버리고, 얼마나 악천후가 심했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구경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일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바울 사도는 14일 동안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14일 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바울 사도 기도하고 있는 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배는 부서져도 생명은 괜찮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는 파손이 될지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요, 한마디 예언을 더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드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배는 부서져도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배가 부서지면 헤엄을 쳐서라도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니까는 살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말이고 그냥 볶음국식이라도 막 내가지고 말이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파도가 한 곳에 모이는 곳에서 딱 배가 부서졌어요.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늘 조각을 다 의지하고 그리고 무트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구조되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기도하고 해서 받은 말씀, 이게 레마였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그대로 말이죠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살렸고 누가 바울사도 죄수인데 말이죠 거들때나 바뀌었어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그 사람들하고 우러러 봤는데 그때부터는 바울사도를 다 우러러 본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멜리드 섬에 있으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 시키는데 말이죠 그들이 다 초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레마를 받았는데 레마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듣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냐고 계속 방언만 하고 있었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좋지만은요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을 말씀을 받은 거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방언과 짝을 이루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굳이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로 예언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가지만은요 이 강단에서만 이 예언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은요 아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은지에서 큰 파이프로 물을 끌어오면 작은 파이프를 통해서 공장으로 아파트로 수돗물을 쫙 흘려보내야 말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이 강단의 설교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가면은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잘 소화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구역 리더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요 다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부담스럽다면요 다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입을 열면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할까? 그런 중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심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요즘에 말이죠,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70살 넘어서도요 이혼을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70살 넘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어요.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확률이 쭉 나오는데 뭐 때문에 70살 넘어가지고 이혼을 한다냐 그랬더니요, 다른 거 아니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대화의 단절, 그리고 한 가지는 간섭,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이죠,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전혀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갈 때는요, 직장에서나 막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요, 그냥 자기 아내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라, 저건 뭐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돈 아끼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간다고 그러고, 오면 온다고 그러고,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인간이란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존재인데,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말이죠, 막 자유를 구속하고요, 뭐 그냥 소금이 좋지 않다, 밀가루가 좋지 않다, 그건 먹지 말아라. 자기는 먹고 싶은데 자유롭게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걸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면. 아이고, 그래서 내가 가슴이 그냥 내 쏠어내리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부부간도 말하면은요, 탈이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알아도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요, 때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하면 한마디 탁 터치를 해주시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막 간섭하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말이 거슬리게 하고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말이죠, 이혼 안 당하려면 장로님들도 정신 차려서 좀 권사님들하고 대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사람이요, 언어가 막 그냥 막 분열하는 영어, 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하겠어요? 방언을 하더라도 그 입에서 자꾸 그런 잘못된 말이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방언이지. 방언하는 사람은요, 남 흉보고 말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성령도 충만해 가면은요, 우리 말로 말이죠, 다 예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말이 정제가 되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는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또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예언을 받고 뭐 내가 체험을 하고 대단히 했을지라도 예언을 하는 사람은 분수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다른 또 장로님들이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내가 네가 받았는데, 내가 성령이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시험 들고 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렇게 예의 없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은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의지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을 먼저 초청해요. 성령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것을 주여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옵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영적인 풍성함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레마를 통해서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령께서 내게 하듯이
이 영적인 대화를 우리 성도들 간에도 풍성하게 해서 이 강단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교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역 현장 속에서 온 교회가 여러분의 말을 타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